할렐루야. 3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주님의 교회를, 또 우리의 몸담은 일터를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출발하고 또 마지막 날, 3월의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팔로 다니다가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 집 거실에 벽에 이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보는 것처럼 뭐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또 오래된 골동품 그림도 아니고,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그림도 아닙니다. 지금 썰물로 물이 쫙 빠져 있는 그 해변에 그냥 초란 나룻배 하나가 딱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분위기가 좀 우울한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아래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이 청년은 그 글을 읽으면서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계속 그 글귀가, 이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날 노인에게 가서 저 그림을 나에게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이 안 줬어요. 다음날 또 가서 달라고 합니다. 며칠 가서 졸라가지고 결국 그 그림을 받아와서 이 청년이 자기 집에 다 걸어놓고는 맨날 그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그 글을 자기의 신조로 삼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그림과 글을 읽으면서 그가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민자 출신이고 또 소년 직공이었고, 그러나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미국에서 최고로 큰 철강 회사의 사장이 되는 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카네기를 여러 좀 평가가 다르긴 한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의 4분의 3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하실 때 하나의 이치를 정하셨어요. 뭐냐면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이 썰물같이 황량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밀물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카네기처럼 노젓는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반드시 웃는 날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성경에서 밀물과 썰물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썰물의 때, 그 물이 다 빠졌을 때 누구보다 노를 젓는 연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 과정도 보면은 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골짜기들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썰물의 때를 경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을 읽고 노래하면서 소망을 갖고 또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믿음의 거성이 되고 또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이면서 감사시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리시어, 이 말이 구원하시어 이런 뜻이거든요. 든든한 반석 위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40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30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사울왕이 위협을 하니까 그가 바벨론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지금 도망쳐 왔으니까 그 왕이 니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그동안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었고 또 자신의 동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왕의 말을 거절하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고자 동족을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그는 2절 표현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래서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다윗이 전쟁터에서 변심하고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큰일 난다, 전쟁에서 빼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성에 와보니까 성이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윗과 그 함께했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성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가족도 재산도 다 없어지니까 그들이 울 기력조차 없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분노했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왕에게 죽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수족과 같았던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제 죽을 판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죠.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40편 말씀에 보면 그는 포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절망과 불평 대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신하들의 그 부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에 도취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급습해서 그 가족들, 잃은 재산들을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군대가 다른 데서 가지고 왔던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오는 이러한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니까 당연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때로는 같을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기다림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봄이 되면 새싹이 온 대지 위에 새싹이 나고 나무들이 새순을 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그리고 후반이 되면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매화도 피고 온 세상에 꽃들이 만발할 것입니다. 하나같이 지난 겨울 추위를 이겨낸 나무들만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살려고 블레셋에 왔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집에 와봤더니 집은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그리고 부하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서 또 그들을 다 멸하고 다시 다 가족들을 찾아오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오늘 4절을 봅니다. 이어지는 4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썰물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5절도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지나온
1월달, 2월달도 우리가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일하게 올 3월달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